자, 오늘 수요일 맞이해서 또 우리 계속해서 말씀 나누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이제 가나안 여인의 믿음.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신부들의 믿음. 그런 큰 주제에서 이제 그 가늠하다 현장에 붙잡힌 여인, 또 지난주에는 가나안 여인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고요. 우리가 혹시 기억나시나요? 말씀 나누시면서 마지막에 예수님이 이제 그 가나안 여인이 자신의 딸이 이제 귀신에 들려서 어쩔 줄을 몰라서 정말 이렇게 도움을 요청했을 때 예수님이 싸늘한 대답을 하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인이 계속해서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중에는 개라고 표현하시죠. 누가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에게 주느냐, 이런 모독적인 어떤 언사를 하세요. 그러니까 여인이 듣더니 주님, 제가 개라도 좋으니까 그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부스러기라도 저에게 주시옵소서, 이렇게 요청을 하죠. 결국 예수님이 여인에게 믿음이 크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그 어떻게 보면 신부들의 믿음이죠. 그 믿음은 단순하게 때를 많이 써서 하나님께 원하는 걸 받았다, 거기에 초점을 맞추면은 결국 이 여자가 어떻게든 자존심까지 다 구겨가면서 도움을 요청했더니 예수님이 들어주셨대,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스스로를 부정하고 낮게 여겼더니 오히려 주님이 그것을 믿음을 칭찬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진짜 믿음이라는 건 먼저, 물론 우리가 기도해서 얻어내고 하나님의 일들을 잘 행하고 인생을 잘 살아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성경에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것은 진짜 믿음이라는 건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를 겸손하게 낮출 수 있는 그런 모습, 그걸 이제 어떻게 보면 부정한 짐승인 개로 묘사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전도서 3장 18절 말씀을 읽으면서 마무리를 했는데, 오늘 한번 그 말씀을 읽으면서 이제 시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그 3장 18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보면,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리니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노라. 이제 이 말씀 혹시 이제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 가나안 여인의 믿음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모욕적인 언사로 부정한 짐승 개에 대해서 지금도 그렇잖아요. 누구한테 그렇게 개라는 얘기 들으면 우리 욕 중에도 이제 개가 들어가는 욕들이 참 많잖아요. 그래서 뭐 이런 개망나니, 예를 들면요, 앞에다 개자를 붙이는 거죠. 그래서 개, 이렇게 해서 욕도 많이 있고, 화가 나도 앞에 개자를 붙이고, 그러니까 개를 많이 우리가 붙이는데, 그런 얘기 들어서 좋을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성경이 그런 어떤 단어를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그 전도서 지금 읽은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이 인생들을 시험하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라는 이런 본문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이 내용을 좀 오늘 나누면서 이제 우리가 세 번째 시간, 주님을 기다리는 신부들의 믿음, 세 번째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 마무리가 될지 아니면 또 다음 시간까지 갈지 좀 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한번 우리가 전도서 말씀을, 우리가 읽은 전도서 3장 말씀을 조금 뒤로 하고 전도서 9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최근에 또 이 말씀들, 비슷한 말씀들 나누고 있었지만, 자, 한번 읽어볼까요? 전도서 9장 1절에서 4절.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 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이름이라.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이 일반이라. 의인과 악인, 선한 자와 깨끗한 자와 깨끗하지 아니한 자,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모두 일반이니 선인과 죄인,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무서워하는 자가 일반이로다.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얼마 전에도 우리가
이런 비슷한 말씀들 여러분들 다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영상을 통해서 이제 말씀을 시청하셨다면요. 여기 보면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이걸 제가 현대어로 한번 9장 3절을 전도서 9장 3절을 한번 더 읽어드리면요. 인간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는 패단이 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것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죽음이 닥쳐온다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인간들은 죽을 때까지 마음속에 악의와 광기가 가득한 채 살아가다 저승사람이 되고 만다. 이게 현대어 성경으로 이렇게 쓰고 있고요. 지금 이제 다시 개역개정으로 제가 읽어드리면,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이런 본문이 있습니다. 이게 참 그래요. 전도자가 지금 이제 어떤 의도로 이런 말씀을 썼을까? 모든 사람이 결국은 다 똑같다. 이게 이제 죽음을 누구나 맞이하게 된다는 얘기겠죠. 그런데 단순히 꼭 그런 의미만은 아니에요. 그 1절과 2절을 보면은, 뭐 예를 들면 의인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이 하나님 손 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지 미움을 받을지는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됨이라, 이러면서 뭐라 하냐면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것이 똑같다는 거예요. 일반인데 의인과 악인, 선한 자와 깨끗한 자와 깨끗하지 아니한 자와 제사를 지는 자, 드리지 않는 자, 뭐 이런 사람들이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다 일반이라는 거죠.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의 결국은 또 죽음으로 가게 돼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그냥 거기서 끝이는 게 아니라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평생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 간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전도자가 이거를 너무 뭐랄까요, 사람들에 대해서 너무 좀 함부로 말하고 있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9장 4절에 이제 우리가 개 얘기를 하려고 이 본문을 제가 읽은 건데,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음은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니라. 이런 표현이 나와요. 이것도 한번 제가 현대를 읽어드리면,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는 속담대로 희망은 살아있는 자에게 있다. 이렇게, 그러니까 죽은 사자보다는 당연히 산 개가 낫다. 살아있는 게 중요하다. 이제 이런 표현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나 조금 더 우리가 그 개라는 거를 부정한, 왜냐하면 전도서가 구약에서도 이미 그 개에 대해서, 그러니까 부정하다라는 것을 이미 이야기하고 있었단 말이죠. 신명기를 통해서도 우리가 나눴지만은. 그러면 전도자가 굳이 그 부정한 짐승을 거론을 하면서까지 산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 이렇게 굳이 쓸 필요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물론 살아있는 게 당연히 죽음보다 낫죠. 살아있어야죠. 살아있어야지 구원도 받고 믿음도 갖고 십자가와 부활과 그 모든 연합의 과정도 여러분 다 겪으셔야 돼요. 하나님 나라는요, 이 땅에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겪고 가야지 그게 하나님 나라인 거지, 죽어서 로또 긁듯이요, 뭐 복권 긁듯이 죽은 다음에 이제 주님 심판대 앞에 서갖고 갈지 안 갈지가 결정되고, 이게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건 이 땅에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여러분들 안에 품으셔야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여러분들 안에 계시면 그리스도의 사람인 거고, 그리스도가 여러분들 안에 계시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건 이 땅에서 결정이 나는 거예요. 결판이 나는 거예요. 아예 다 몰라. 나도 잘 모르는데 나중에 내가 교회는 열심히 나갔거든. 내가 성경은 그래도 많이 봤어. 목사님 설교도 여러 번 들었고, 뭐 나름 헌금도 하고 봉사도 그래도 이렇게 했어. 지각도 잘 안 하고. 그러니까 뭐 천국에 가지 않았을까? 뭐 세례도 받았으니까 가자.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얼마 전에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너희가 성령의 세례를 받았느냐 그러잖아요. 너희가 성령이 있는 줄 아냐?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사도행전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요한의 세례밖에는 몰라요. 그랬더니 안 된다. 성령의 세례를 알아야 된다. 왜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성령으로 거듭나야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그랬지.
그냥 세례만 받으면 하나님 나라에 가. 이렇게 얘기를 안 하셨어요. 예수님이 반드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니고데모가 그 사람이 어떻게 어머니 모태에 또 들어갑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니들이 정말로 모르는구나.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반드시 여러분들이요,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전이 돼야 되는 거예요. 뭐 제가 최근에 로마서 강의하면서 뭐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겁니다. 가끔 우리가 지금 뭐 여러 가지로 이제 힘든 상황도 우리가 오랫동안 겪고 이제 조금 우리가 이제 이 코로나라는 것도 조금 이제 희망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조금 이전으로 돌아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뭐 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뭐 아무것도 우리가 장담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래요. 내가 참 여러 가지로 힘든 상황에서 암울하고, 뭐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 일도 그렇고 사업이라든지 또 기타 등등 건강의 문제나 뭐 여러 가지가 좋지 않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 말씀을 신경 쓸 여력이 없어, 지금 내가 신앙생활에 집중할 힘이 없어,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형편과 환경에 있더라도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반드시 먼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뭐 제가 이전에도 뭐 주일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은, 주님 앞에 딱 섰는데, 제가 살았을 때 코로나 때문에 너무 힘들어갖고 말씀 잘 못 봤어요. 그럼 주님이, 그랬구나, 내가 이해해줄게.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모든 상황도 하나님의 통치의 지배와 다스림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모든 환경과 상황으로도 사실은 다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반드시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지금 전도서의 말씀은 뭐라고 그러냐면, 인간이라는 건 그 인간이 하나님과 닿지 못하면, 진짜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지 못하면, 여기 보면 모든 사람의 결국은 똑같다라는 겁니다. 해 아래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결국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본문들이 우리가 나오면은, 그렇지, 못된 사람들 많지, 이 세상에서 정말 인간적이지 않고 정말 짐승 같은 사람들 많지, 그런 사람들 얘기지, 이거 그들이 평생 미친 마음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에게로 돌아간다, 그런 사람들 얘기지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이미 오래전에도 나눴지만은 여러분, 예레미야 말씀에 보면 인간의 마음이 가장 부패했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걸 누가 알겠느냐라고 말을 한단 말이죠. 한번 그 말씀 제가 읽어볼까요? 제가 예레미야 17장 9절인데요. 한번 읽어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제가 예전에 뭐 짧은 이렇게 설교 영상 메시지에서도 이렇게 이 본문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하나님은요, 인간의 마음을 부패했다고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에서도 인간이 그 노아의 방주 심판받을 때 뭐라고 그러죠? 어려서부터 악하다고 해요, 하나님이. 어려서 악하면 얼마나 악하겠습니까, 인간이. 잘못을 하면 뭐 그렇게 얼마나 잘못하고, 그게 또 하나님한테 뭐가 그렇게 피해가 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 죄가, 그 선악과의 죄가 관영한 이후로는 하나님은 인간의 마음을 굉장히 부패했다고 보고 있단 말이에요. 왜요? 다른 건 아닙니다, 여러분. 딱 죄는 하나예요, 창세기에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한 죄. 그 모든, 거기서 다 파생되어 나온 겁니다. 지금 이 땅에 벌어지고 있는 모든 죄악들은요, 다 거기서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뿌리를 찾아가 보면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고 모든 인간의 마음에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하는 마음. 이게 원죄잖아요. 오리지널 신. 여기서 모든 게 다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모든 고통과 아픔과 환난과 이런 모든 인생의 피곤한 모든 문제는 다 거기서 출발한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거를 아담만 가졌다고 한 게 아니라 아담의 모든 후손들도 그 선악과를 먹었든 안 먹었든, 우리가 경험했든 안 경험했든 그 모든 아담의 후손들도 동일하게 그 마음을 갖고 있다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전도자가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은
그 마음이 악이 가득해서 평생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그렇게 가는 거다. 근데 정말 그래요? 여러분들이 봤을 때 세상 모든 사람들이 평생 악한 마음을 품고 살다가 그런 마음으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건 우리의 관점이고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에서는 전도자의 말이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전도서가 시작하면서 어떻게 시작하죠? 헛되고 이렇게 시작한단 말이에요. 5번인가를 반복을 하는데 뭐가 헛됩니까, 여러분? 이 세상이 뭐가 헛되다고 5번이나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전도자는 그렇게 말하고, 왜? 전도자는 하나님의 그 지혜로 세상을 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우리의 시간 안에서 이 우리의 마음의 부패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 새 마음이라고 하죠.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하는 게, 여러분 자꾸 그런 걸 뭐 감상적으로, 피상적으로 뭐 좋은 얘기, 그게 아니에요. 실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서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 된다.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있다. 이런 얘기를 계속 바울이 반복을 하고 있단 말이죠. 전 없는데요. 전 아닌 것 같은데요. 전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안 주셨나 보죠.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가나안 여인의 믿음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예수님이 나는 잃어버린 양한테 관심 있지? 너희 이방인들 개처럼 취급하는 사람들 난 관심 없어라고 해도 구하고 두드리고, 그래서 성경에서 유명해 보니까 두드리라 구해라 찾으라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말씀을 듣는데 여러분들이 난 그리스도 영이 없나 봐. 나는 성령이 없나 봐. 나는 하나님하고 관계가 없나 봐. 하나님 나를 안 택하셨나 봐.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더 빨리 더 구해야죠. 더 두드리고 더 붙잡고 그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의 부패한 마음을 용서받고 그 주님이 주시는 새 마음을 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는 건, 여러분들이 정말 진지하게 여러분들의 구원을 생각하시는 분이라면 여러분들의 인생 절대로 허투루 낭비하셔서는 안 됩니다. 될 대로 되라지. 죽지 못해 사는 거, 에이 모르겠다, 어떻게든 되겠지. 물론 너무 힘드니까 우리가 그런 말도 나오고 그런 생각도 들겠죠. 뭐 저도 마찬가지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우리의 시간, 하나님이, 이 시간도 사실 하나님이 허락 안 해주면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없는 거잖아요. 그냥 뭐 공기가 맨날 주어지고 뭐 태양이 매일 뜨고 그냥 삶이 그렇게 흘러가니까 뭐 그저 그런 삶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코로나를 통해서 겪은 것처럼 그 밖에서 그렇게 쉽게 호흡하고 정말 이렇게 아무 데서나 숨 쉬고 하는 것도 마음대로 못하는 세상을 우리가 오랫동안 지냈잖아요. 사람들하고 마음 편히 밥도 못 먹고 차도 못 마시고 대화도 잘 못하고, 이게 그냥 거저 주어지고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막상 또 이런 일들을 겪어보니까.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 그것도 누가 어떻게 압니까? 우리의 인생이 언제까지라고 누가 장담을 할 수 있겠습니까? 뭐 요즘 같은 시대, 한 2년 가까이 우리가 이 시간들을 보내면서 정말 별의별 일들을 많이 봤잖아요. 생각지도 못한 많은 어떤 문제와 사건과 죽음들을 우리가 많이 접하고 듣게 됩니다. 그리고 하루아침에 또 건강이 그냥 뭐 확 망가지는 그런 일들도 우리는 보게 되고, 얼마나 안타까워요. 근데 우리가 이 시간들을 그냥 그냥 사니까 사는 거지, 성도는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살아있다는 건 아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간들을 허락하고 계시고, 그렇다면 우리는 반드시 그 주어진 시간들을 통해서 그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그 성도에게 주어지는 그 모든 그 환난과 고난과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과 그 모든 승리의 그 모든 과정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그 발걸음을 통해서 이뤄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다, 이런 표현을 쓸 수 있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산 개, 어떻게 보면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스스로를 개라고 여겼던 가나안 여인, 부정하다고 여겼던 그 여인이 바로 산 믿음을 가졌잖아요. 하나님한테 칭찬, 예수님한테 믿음이 좋다고 칭찬을 받을 수 있었던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그 시간들, 그러나 그 시간들을 통해서 반드시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렇게 낮아지고 우리가 선악과 따먹어서 높아졌던 마음이 이제 납작 하나님 앞에 엎드려질 수 있는 그런 산 개가 된다면 죽은 사자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그래서 계속된 전도서 3장 아까 처음에 읽었던 내용들의 그 본문을 보면은 여기 보시면은 이런 표현이 있어요. 3장 9절에서 11절 보시면 뭐 자주 여러분들 보셨던 부분이지만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이 본문들이 나오고 나서 이제 17절에 보시면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에 때가 있음이라 하였으며 18절에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리니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노라. 사실 인간이 그 수고, 여기 10절에도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신다 그러죠. 애쓰게 하셨다고 해요. 그러면서 이제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제 이 이야기들도 또 저희가 이제 요즘 나누고 있기 때문에 더 말씀을 제가 드리진 않지만 3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시험의 이유가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심이라. 여러분들이 이 이야기에 동의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그 고난과 환난과 시험을 통해서 인간이 하나 깨달아야 될 것들이 있다면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예전에 제가 이제 그 초창기에 이제 유튜브 설교 시작하면서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오랫동안 그 묵상을 했던 구절이기도 한데 19절도 제가 읽어드리면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과 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그러니까 인간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는 막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아, 짐승들 그러면서 우리는 인간이지 사람이지. 근데 성경은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18절 19절 현대로 한번 더 읽어드릴게요. 나는 또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이 죄의 길로 빠지도록 내버려 두시는 목적은 인간을 시험하여 인간이 짐승보다 조금도 나을 게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는 데 있음을 알았다. 인간과 짐승이 다 똑같은 공기를 마시다가 죽어갈 존재라면 인간이 짐승보다 잘났다고 큰 소리칠 자격이 어디 있다는 말인가? 모두가 우스꽝스럽고 헛되다. 제가 이 본문을 지난번에 가나안 여인과 연결지어서 말하는 게 그 가나안 여인이 바로 이러한 자기 자신에 대한 인정을 했다는 거예요. 단순하게 예수님께 떼를 쓰고 자존심을 굽혀서 기도를 들어주신 뭐 이런 것이 성경이 말하고 싶은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사실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그 당시에 그 바리새인들 율법주의자들과 경론 벌이실 때 요한복음 8장인가요? 거기서 너희가 독사의 자식들이다 그런다고요. 너희 아버지가 마귀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게 뭐냐면 선악과를 먹고 그 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먹은 그 뱀의 후손들이라는 거거든요. 그게 짐승이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걸 짐승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그 마음을 품은 자들을 악하다고 하고 짐승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신약에 넘어오면서도 이성 없는 짐승 뭐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에도 짐승에게 경배하고 이런 게 무슨 짐승을 갖다 놓고 경배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 뱀의 말을 듣고 그 마음을 가지고 그걸 이제 두 마음이라고 하죠. 자기가 선악을 알게 됐다. 그래서 내가 선과 악을 결정짓고 그래서 가늠하던 여인도 돌을 던져서 저거 죽여도 돼 심판하고 타인을 막 정죄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런 선악을 가진 마음, 두 마음이라고 하죠. 그거를 그 야고보 기자가 인간의 마음을 두 마음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 상태에 머물러 있으면 그걸 짐승이라고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진짜 짐승은 뭐예요? 자기가 짐승인지를 모르면 그걸 진짜 짐승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생명은 뭐예요? 아, 내가 짐승에 불과한,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물어 뜯으려고 했던, 내가 하나님처럼 돼서 막 세상을 심판하고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선과 악으로 내가 구분해내고 이렇게 하려고 오만한 자리에 앉았던 그게 나였구나라고 그 자리에서 내려오면 그들을 하나님은 신부라고 해주시고 그들의 믿음을 칭찬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서 말씀은 하나님이 인생을 시험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 본문 가지고 아마 예전에 다니엘서에 보시면 느부갓네살 왕이 등장을 하는데 거기에도 보면은 아마 이제 말씀을 들으셨겠죠. 제가 이제 몇 차례 말씀을 나눴으니까 거기도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어떻게 하죠? 아, 내가 마치 세상의 왕으로 등장을 하는 거예요. 모든 세상을 다 이렇게 섭렵하고 평정한 왕으로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바벨론의 왕으로 등장을 하는데 이렇게 어느 날 뜰에 나와서 이렇게 보니까 너무 자기가 자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모든 걸 내가 다 했어. 내가 그렇게 잘났고 대단하고 멋진 사람이야라고 자기 자신을 이렇게 스스로 자화자찬하면서 그런 자만심을 딱 보이자마자 갑자기 정신이 나가게 되고 풀에서 짐승처럼 소처럼 풀을 뜯어 먹고 그 짐승처럼 막 손톱이 자라고 그러면서 7년 동안을 그렇게 온전하지 못한 상태로 지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야 7년이 지나고 나서야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성경이 사실 그런 걸 다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렇게 꼭대기에 앉으려고 했던 자들, 그걸 하나님은 짐승이라고 한다.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자들, 그들을 짐승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도 그렇게 짐승들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 짐승의 그런 어떤 거짓된 말을 가지고. 그게 뭐냐면요, 여러분. 그 낮은 자리로 내려가지 못한 상태로 자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있죠. 내가 어떤 위치고 처진지도 모르고 하나님하고 끊어졌는지, 내가 죄 때문에 하나님께 멸망의 대상이었는지, 이런 거는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회개도 못한 채로 그냥 그 높은 자리에서 자꾸 막 하나님의 어떤 대언자고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하면서 막 얘기하는 그런 요한계시록에 이제 거짓 선지자로 등장을 하는데 복음을 제대로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그 복음의 방향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꾸 능력을 행사하고 불을 떨어뜨린다고 하고 막 이러면서 십자가의 그 죽음과 그 부활에는 관심이 없고 얘기는 해도 그냥 적당히 그냥 이렇게 그냥 껴 맞추기 식으로 하고 그냥 막 능력만 얘기하는 거예요. 막. 당시에 그 율법주의자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만 보면 맨날 기적을 한번 행해보라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 잘 지키고 하나님을 잘한다고 하는 사람들도 맨날 예수님 보면 이적을 보여달라고 그러고 그런단 말이죠. 그때 예수님으로 난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게 없다고. 그게 뭐예요? 요나가 그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사흘 만에 나오잖아요. 그 십자가, 죽음과 부활, 그게 진짜 표적이지. 무슨 눈에 보이고 대단한 거 나타내고 이런 거에만 관심이 있고 계시록에서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결국은 우리 자신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 그 높아지려고 했던 마음이 정말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피조물로서의 나로 돌아올 수 있으면 그들이 진짜 개가 아니에요, 사실. 그들이 진짜 이제 예수님한테는 신부인 거예요. 근데 그런 과정을 다 무시하고 그런 자기 부인과 자기 인정은 무시하고 오로지 그 높은 자리에서 계속해서 어떤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그 말씀조차도 자기의 어떤
그런 방식으로 받아서 쓰려고 하는 자들을 주님은 도적이라고 한 거죠. 강도라고 한 거죠. 결국 그 열왕기상 제가 한 구절 읽어드리면 21장 23절 보시면 이세벨에게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이런 표현이 나와요. 이세벨은 잘 아시죠? 계시록에도 등장을 하는데 그러니까 아합 구약에 등장한 아합 왕의 그 이제 왕비였죠. 근데 그 바알 신을 섬기고 그 아사렐 목상 그러니까 그 이방 신들을 막 들여와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혼탁하게 했던 신앙을 흐트러놨던 아주 그 대표적인 어떤 그 음녀로 이제 성경에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요한계시록에서 여기도 굳이 개들이 먹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진짜 부정한 여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개들이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개, 부정한 진짜 개로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근데 오히려 가나안 여인은 자기를 개로 인정을 하니까 오히려 주님이 칭찬해 주시는 진짜 생명의 구원의 은혜의 네가 바로 은혜 받을 사람이구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등장하는 게 뭐냐면 이제 다음 주에 아마 계속 또 나눠야 될 것 같은데 거지 나사로 이야기를 우리가 빠뜨릴 수가 없습니다. 이 거지 나사로가 제가 굳이 이 이야기를 이어서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이 말씀을 읽고 마무리할게요. 누가복음 16장 20절 21절 보시면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걸로 배불리려 하며 여기도 지금 나사로가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걸 먹는데요. 그런데 그렇게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할더라. 이런 표현이 나와요. 개들이 지금 거지 나사로를 핥고 있어요. 부정한 개가. 그러니까 아주 어떻게 보면 정말로 미천한, 정말 보잘것없는 그런 신세의 나사로가 있는데 이 나사로가 어떤 나사로죠? 구원받는 나사로로 등장을 하는 거죠. 왜 구원받는 나사로가 이렇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걸로 배를 불리고 있고 개들이 와서 또 그 나사로의 헌대, 상처를 핥고 있는 이런 지경에 있는 사람을 굳이 예수님은 왜 구원받는 자로 묘사했을까? 이 내용도 우리가 계속해서 한번 다음 주에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도 우리 자신이 전도서 3장 18절의 말씀처럼 인생들을 시험하시는 이유가 결국 우리가 짐승과 다르지 않음을 인정함으로써 우리를 낮추시고 그 낮춤을 통해서 진정한 피조물의 자리에 우리가 갔을 때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할 때 비로소 우리가 진짜 주님의 신부로서 그 겸손한 은혜를 얻게 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실 누가 짐승이라고 하면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는 인정할 수 있습니다.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우리 자신. 그러나 이제 정말 피조물의 위치로 내려와 정말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고 우리의 거짓된 마음을 내려놓고 오로지 하나님과 하나 되는 연합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설교 듣는 많은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겸손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